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친구들하고 다 인사하세요. 앞뒤로 반갑습니다. 지금 한절기가 되라 지금 우리 랩런드들이 지금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학기 적응한다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어디에 집중해라 합니까? 검토일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하고 왜 차이가 날까요? 머리 차이? 머리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50분이나 55분 동안 수업을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너네는 받아들이는 속도라든지 그죠?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어떤 애들은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께 한 개도 안 되어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의 차이입니까? 집중. 공부 잘하는 애 또 공부 못하는 애 또 특성이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하고 꼭 교실에 가면 그런 친구들 한두 명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근데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나 좋은 대학교 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 이야기해요? 학구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전부 다 어떻게 수업 시간만 잘 들으면 기본만 잘 돼. 그 말은 기본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검토일 시대를 왜 자꾸만 하려 하냐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못했던 뭐 해라고요? 토론도 하고 또 뭐 해라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생각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리고 여러 친구들 만나잖아요. 이때 아니면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 할 시간 없잖아요. 만나서 여러 이야기 포럼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른들도 계시니까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까지 잡는 시간이 검토시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수학책 영어 다 내오면 괜찮아 좋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7달란트 여러분 아시죠? 생각이 또 끄집어내세요. 머릿속에는 이미 각인데가 있는데 내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잊어버렸지만 7달란트 생각 어렵으시다. 7달란트 중에서 7개 다 생각나는 친구 있을 거고 뭐 한 2개만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이 7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라고요? 7달란트 갖고 포럼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뭐 해랬죠? 7달란트 중에서 유대인이 잘했던 거 독서 그죠? 근데 독서 그래서 뭐 해라고요? 독서 포럼을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포럼을 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권씩 읽고 간단하게 포럼하면서 두 가지 책을 읽는 효과를 나타나대서. 근데 우리는 독서 포럼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이거를 마지막에 가서는 뭘로?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초등부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독서 포럼을 하는데 모차르트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시더라고. 야기 줄거리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요? 말씀을 계속되더라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모차르트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기 직전까지 뭘 안 가졌냐고. 근데 모차르트는 무슨 서밋입니까? 기능 서밋. 그 기능에 음악에 대해서 기능 서밋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 영적으로 되어 있는 영적 서밋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문해 예능적으로 가르치는 친구들이나 안 그래도 학업도 마찬가지. 내가 학업을 잘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그 학급이 나중에 기능 서밋이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뭐 해요? 부모님들이 자기 전에 위인전을 맨날 한 권씩 읽어줬다 하죠. 그래서 위인 포럼을 해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시간에 금토일 시간에 와서 금요일도 안 넣어줘, 토요일도 안 넣어줘, 일요일도 안 넣어줘. 어떻게 돼요? 그럼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위인들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이 포럼을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위인저 처음에 잘 돼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말을 보세요. 끝을 보면 영적인 것이 쌓여지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다 무너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세절기 이야기하잖아요. 절기, 열절, 오순절, 수당절. 야기는 절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왜? 잊지 말라고. 근데 근본을 놓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 행사만 중요시 여기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이 이야기 안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로요? 이 세 가지로 다 결론 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무슨 포럼을 했다고요? 예배 포럼. 유대인들이 잘했던 것이 뭡니까? 예배. 공부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어떻게 예배가 우선됐어요. 예배. 근데 공부 못했나요? 로백상 90% 이상, 80% 이상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공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해냈죠? 유대인들이 엄청 잘 지킨 거. 예배. 그리고 그거 속에서 뭐야? 헌금. 엄청 잘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난으로 죽기보다는 더 미국에 있는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은 미국의 경제를 다사가고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한다고요? 금토일 시대의 어른들 만남을 통해서 독서 포럼을 하면서 윈 이야기하면서 어른들한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예배 안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은 이 자리에 있을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영광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한테 뭐가 생기죠? 유대인들 달란트 포럼을 해라. 달란트 포럼을 하면은 여러분이 잘하는 오직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7개의 달란트 여러분 생각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전문성 포럼. 전문성 포럼은 자 선배들이나 안 그러면 멘토들을 모시고 안 그러면 중직자 산업인들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 중요한 그 업에서 그 현장에서 서밋 되시는 분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직을 하게 되면 뭘서 발견하죠? 유일성 발견. 그리고 7째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어디게?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기속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현장으로 나가야 되니까 세계화 포럼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4월 며칠입니까? 26일입니까? 4월 20일 토요일날 일요일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잘 와요. 근데 토요일날 이게 모이기 힘든데 4월 20일 토요일날은 자 중국에 계신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포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핵심 끝나고 이날이 꼭 필요해요. 기억나세요? 4월 20일. 근데 이날 핵심은 아니에요. 20일 토요일날 핵심 끝나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내가 가면 뭐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반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여러분 휴대폰 잘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잘 가고 마라톤으로도 잘 가잖아. 잘 가기 때문에 이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 인생에 값진 뭐를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 그리스도가 왜 가야 된다고 손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내가 이번 현장 가서 말을 물어봤어요. 세상에는 사람을 분류를 하면 두 분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분류할까요? 사람을 분류. 어떻게 분류할까요? 이게 아까 우리 친구들 대답을 안 해. 어떻게 해요? 쉬운 거 남자 여자 두 분류를 하면 그렇죠? 또 분류를 하면 네, 진짜 신경 선생님 나오셨어요. 신자와 불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은 세 가지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볼게요.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뭐 하는 사람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가나 혼인자 체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신분으로 갔습니까? 손님으로 갔어요. 처음에. 그죠?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손님이 주인 될 때 일어나는 기적, 기사를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상의 친구들이 거의 반 이상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알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죠?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어디에 있냐면요. 본문이 자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어떤 사람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런 일들을 예배드리거나 이런 영적인 일을 어떻게 본다? 어리석게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희들 어리석게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간다? 교회 간다. 그러나 그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알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아가 어떤 자아를 갖고 있을까요? 잠깐만. 어떤 자아를 갖고 있냐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죄의 종노릇 하는 죄의 종노릇 불신자들은 죄의 종노릇 하는 자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원죄가 해결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계속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도 들어오고 밖에 나가면 또 불신자들하고 놀다가 또 세상화되다가 다시 또 어떻게 교회 오면 또 말씀 듣고 치유되고 조금씩 이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른 채 죄의 종로를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아를 갖고 있댔어. 여러분도 욕심이 있잖아요. 선한 욕심도 있고 선한 욕심 있어요? 있어요. 친구가 육신적인 야기와 영적인 야기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예배 드리러 가고 오늘 교회 어떤 모임 있고 행사 있고 훈련 가야 돼. 이거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친구하고 싸워가면서 맨 앞자리에 어떻게 들어보겠다고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육체적인 욕심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진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육체의 욕심. 제일 쉬운 게 어른으로 봐서는 뭐예요?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자존심 건들면 막 엄청 화나.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지 않을 때, 성령을 안 받아요. 성령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본문은 특징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뭐 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죠? 죽은 상태고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지배받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모르고 성령도 모르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로 늘 투덜투덜 늘 짜증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음의 상태는 늘 어떻게 해요? 거짓되고 부패되고 입만 열으면 거짓말하는 친구들 입만 열으면 어떻게 해요? 늘 화내는 친구들도 많죠. 자 본문이 어디냐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마음 속에 어떻다고 해요? 늘 거짓되고 부패되는 걸로 가득 차가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숨기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친구들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상태를 딱 보고 그 사람들을 진단하면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구원. 우리는 구원받았죠.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 비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영접받고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지만 육에 살아.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육에 속한 신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신자.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호다해요. 선생님도 이렇게 성령의 사람에서 66의 사람 왔다 갔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들을 본문 적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어떤 이거 알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그지? 그 사람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고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랍비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물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은 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갈 때까지 영적 유산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경이 천국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태어난 이유가 다 이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로 왔어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요. 왜? 그러면 왜 죽으셔야 되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를 발견 못해서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 신학원, 예배 이거를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했는데 이 영적 유산은 누구한테 줄까요? 자녀한테 주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유산을 다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받는 축복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계의 갑부들과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성경 교회는 안 나가지는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계의 갑부들, 유대인들 얼마나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있는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자기 걸로 잡으면 그게 몇 거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기 싫죠? 그 휴대폰 보는 건 재밌는데 책 읽는 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얼마나 잘 봐요. 어제 선생님이 또 올린 거 있잖아요. 뭐 올렸어요? 단톡에. 단톡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요 기도 수첩 요거는 마지막에 단톡 딱 올리니까 누가 하트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은세가 해놨더라고. 은세가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 수첩. 월요일부터 계속 해주세요, 은세. 금요일 가지고 한 번을 하지 마.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봐가지고 아멘. 선생님들은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남겨놨고 나가는데 엠너터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읽었다는 표시 여러분 잘하죠? 전부 다 이거 잘하잖아요. 휴대폰도 어른들보다 잘하고 활용도 잘하는데 봤다는 거, 안 그러면 하트를 눌러주시든지 따봉을 눌러주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옷을 감사하더라고요. 언제가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신학원 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일개 사람 또 어떤 일이요?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것도 뭐야? 그 다른 말 하면 어떻게 불순종이에요. 순종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 문제는 아직 있어요. 그죠? 그 속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예배드려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 불순종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많아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지금은 성령 충만받아 기분 좋은데 어떻게 집에서 자녀들하고 싸우거나 말 안 듣는 렘넌트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 육신적인 일에 어떻게 해요? 끌려간다고 했어요. 끌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예배 오늘은 어떤 친구들은 오늘은 할 일 없는데 교회나 가볼까 이런 이야기 친구들을 해요. 그거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가 할 일이 없어도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육신적인 일이 왜 없을까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일이 두 개가 생긴다. 영적인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여기 끌려가잖아요. 교회도 가야 되고 오늘 중요한 미팅이나 모임이고 행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끌려가요. 이거는 내가 항상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이순위로 물려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서밋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서밋 자리를 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되면 여러분도 하나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순위로 생각해요? 제 1순위로 생각합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요. 내가 하나님 2순위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한테는 2순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말씀대로 말씀 성취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했어요. 이 믿음 확인은 누가 해요? 선생님 못해요. 전부 다 거룩하게 앉아가 칠판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선생님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뭐 비바람 오고 창수 나면 다 알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육신적인 일로 따라가느냐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동부 정도 되면 알아요. 중동부 내가 예배보다는 뭐가 더 우선이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한 가지 일 때문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혹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꼭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와요. 한번 이겨냈잖아요. 한번 이겨내면 이제 안 올 수 있는데 계속 이거 할까 말까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얘를 건드리니까 예배에 안 가고 뒤집어지들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거를 육적인 거를 좋은 거를 두고 예배 갈래 이거 좋은 거 줄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끊을 때 확실하게 끊어야 돼 사단.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배 무슨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배는 이거 안 놓치겠다. 주일 예배는 안 놓치겠다. 딱 이런 데 보면 사단이 주일 예배 갖고 여러분 장난 안 쳐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첫째 뭐가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 있냐?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다 나와있어요. 저번에도 약했고 사랑 몇 가지 알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사랑, 하나님을 계속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랑, 희락, 화평이 나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그리고 친구들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친구를 통해서 오래 참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자비심이 넘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게 된 양성. 이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돼요. 그렇다고 막 나와가지고 그런 육적인 충성이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리도 하나님의 충성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절제. 나는 선생님이 이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봐요. 절제. 왜 이렇게 보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있다가 친구가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의 사람도 나타났다가 성령의 사람 나타났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습관들이 엄청 많이 드러나요. 욕하거나, 맞죠? 도벽이 있거나, 폭력이 있거나, 거짓말을 달고 살거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욕하고 싶을 때 욕해라 해요. 욕하는데 계속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애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날이 교회가 욕을 5번 하다가 4번, 3번, 2번, 1번.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도벽도. 도벽할 때마다 꾸짖지 않았어요. 이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애를 더욱 예배 속으로 다락방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나에 대한 열매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 너무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성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계속 은혜 속에 있으면은 되는 거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잘 아는 건 갈라디아 2장 20절. 아예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가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새 능력을 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3절.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 여러분처럼 쓸데없는 사람도 붙고 오만 사람 다 붙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 가면은 진짜 친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붙고 그런 사람들 문제와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성도 한 분도 안 내시고, 그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자기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했잖아요. 말씀대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정말 불평할 것도 많고 정말 화나는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되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저도 필기 많이 하네요. 자, 결론입니다. 필기하면서 여러분이 그거 될 거예요. 자, 결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알죠? 어떤 견고한 진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화해서 높아진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불신앙, 불순종, 짜증 모든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 사로잡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기도 뭐가 있을까요? 777.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단톡에 777 유튜브를 깔으니까 안 하니까 선생님 777 기도 올린 거 본 사람? 우리 회장님, 희수하고 회장님 봤대요. 자, 어떻게? 777 기도를 올렸어요. 기도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777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걸 왜 자꾸만 소리내가 할까요? 내가 소리내가 하는 거는 집중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데 선생님들만 따라하고 선생님들만 기도하시고 전부 다 우리는 눈으로 읽는데 입으로 토하세요. 내가 입으로 말한 거 내가 누가 먼저 들어요? 내 귀가 먼저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중되어져요. 그러면 집중되어지면 뭐 생긴대요?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열자에 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제일 중요한 왜 집중해야 할까? 희수 말고 선생님은 어떻게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희수 입장에서는 미나 말고 라은이 말고 내 속에 먼저 내 속에 내가 임해야 되죠.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3년차하고 그게 틀립니다. 내 속에 먼저 임하고 내 영혼 속에 임하고 내 마음 생각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해야 내를 통해서 옆에도 살리고 뒤도 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살아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어떤 유혹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는 거 정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랩런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유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 상명대에서 콩쿨 대회를 하고 있는 유은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그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